오늘 은혜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28절에서 34절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2장 28절에서 34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아멘.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니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니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아멘.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주의 자녀로 부르시고 하나님 세상 가운데서 늘 인도하시다가 귀하고 복된 3일 예배로 주님 불러주셔서 찬송하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참으로 오직 하나님 은혜로 여기까지 인도하셨으니 늘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배의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는데 부족하지 않도록 주님 늘 인도하시고 축복하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있는 모습 그대로 나왔습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우리 영혼육을 정결하게 하셔서 하나님 만나는 시간 되게 하시고 말씀에 감화감동이 일어나서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영혼의 때를 바라보는 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마지막 때에 이곳에 교회를 세우시고 많은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고 주님 뜻을 쫓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고 감사합니다. 더욱더 하나님 말씀과 성령 충만함을 구하고 주의 뜻 가운데 날마다 세워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나라의 민족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늘 깨어서 기도하는 성도들이 더욱더 나라를 위해서, 지도자를 위해서, 나라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위해서
기도를 쉬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이 땅을 지켜보아하시고 공산화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늘 눈동자처럼 지켜보아하시고 동성애가 역사하지 못하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상 숭배와 세상을 사랑하는 온갖 문화들을 놓고 회개합니다. 예수님 십자가의 보혈을 묵상하는 사순절 기간에 우리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결단을 내리고 성령 충만함을 우리의 첫 번째 기도 제목으로 다시 한번 회복하는 큰 은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수 마귀들이 한 길로 왔다가도 일곱 길로 떠나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늘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 뜻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이 대언될 때에 기름 부음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운동력 있어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말씀 가운데 자유를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참으로 회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정을 주님께만 의뢰합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수요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봉독해드린 누가복음 12장 28절 이하를 통해서 생각해보라 이와 같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성령께서 큰 은혜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모든 일을 그 계획하신 대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세상의 창조도 그리고 우리의 구원도 우연히 이루어진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마는 말씀이 선포되기 전에 먼저 계획이 있으셨고 영원 전부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생각이 있으셨을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바둑 영화 가운데 그 조훈현 구단 그리고 또 이창호 구단 이렇게 이제 그들의 사제지간의 스토리가 영화로 나와서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인터뷰한 내용들을 읽어보니까 바둑판에 한 200수 이상의 그 돌이 오고 간다고 합니다. 많이 걸릴 때는 7시간씩도 걸린다고 합니다. 중간에 밥 먹는 시간은 1시간 그렇게 밥을 먹어가면서 담배를 막 두어 갑씩 피워가면서 심지어는 막 바둑을 두다가 졸기도 해가면서 그렇게 둔다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게 이 바둑 기사들이 바둑을 마치고 그 7시간에 걸쳐서 바둑을 뒀던 내용을 처음부터 끝까지 나와 상대방의 그 순서에 따라서 복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복기가 가능한가 물어보니까 그 상황에서 최선의 수를 항상 놓기 때문에 반드시 다음 수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상대방이 놓은 수에 대해서도 다 안다는 겁니다. 자, 프로 바둑 기사가 본인들이 그날 한 일들에 대해서 또는 그 앞에 4판, 5판 이전까지 모든 판에 대해서도 복귀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그 정도가 사람이 가진 어떤 잠재력이고 실력이라고 한다면은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이 왜 아무 생각이 없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생각이 없으실 것이다.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 계획을 안 가지고 계시는 것 같다.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듣고 관심 안 가지시는 것 같다. 이것은 큰 잘못된 생각이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많은 생각들과 수많은 계획을 가지고 계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에게 당신의 고유 기능인 생각을 주셨습니다. 계획하고 또 반성하고 다시 한번 시도함으로 다르게 계속 도전해 볼 수 있는 기능은 영적인 기능입니다. 사람에게만 주어진 기능입니다. 동물도 생각도 있고 감정도 있지만 그들에게는 반성이 없고 또 다르게 시도해보고자 하는 어떤 계획이 없습니다. 만약에 동물들이 이런 계획이 있고 반성이 있고 생각이 있고 기록이 있다라면은 그들이 각각 나름의 문화들을 만들었을 겁니다. 그러나 전혀 발전이 없습니다. 자, 사람은 계속 발전합니다. 예전에는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 그랬는데 요즘은 1년만 지나도 세상이 완전 바뀌어버립니다. 세상이 계속 변하는 것은 사람에게 생각이 있어서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이 우리의 생각을 육신에 속한 생각이 아니라 영에 속한 생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을 가지기 위해서 성경을 읽고 또 성령 충만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28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렇게 말합니다.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주목하지 못하는 것을 믿음이 작은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우리가 저 사람 참 믿음 좋다, 저 사람 참 믿음 크다 이렇게 말을 할 때 믿음이라는 것은 그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이제 내 마음에 모시고 예수님과 함께 같이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믿음이 작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하기는 했는데 관심이 계속 세상에 가 있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의 자랑, 내가 이 땅에서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살아갈까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이게 믿음이 작은 것이다 오늘 말씀을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은 믿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초점이 맞춰진 생각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 교회의 목적이고 성도의 사명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 생각에 달렸다라는 겁니다. 생각이 바르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고 우리가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계속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아뢰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려고 하고 그렇게 할 때 우리 하나님은 그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사람은 나를 계속 찾고 나에게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을 부담스럽게 여기지만 하나님은 정반대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계속 모든 것을 아뢰고 도움을 요청하고 끈질기게 매달리는 사람을 기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시편 146편 5절 한번 읽겠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야훼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인간의 생각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생각은 반드시 결과를 만듭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생각이 뭐 중요한가 그렇게 말을 합니다만은 생각은 프로그램과 같습니다. 우리가 컴퓨터에 프로그램을 바꿔 넣으면 반드시 다른 결과가 나옵니다. 설계도를 만드는데 설계도에 한 장을 뺀다든지 다른 것과 섞여 버린다든지 그러면은 제대로 된 건물이 만들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먼저 내 마음을 지켜라, 내 생각을 반드시 지켜라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잠언서 3장에 1절로 4절에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켜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먼저 마음판을 말씀으로 시켜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시키라는 겁니다. 진리로서. 영육간에 강건하게 되는 첩경이라는 겁니다. 강건하게 만들어 주시겠고 세상에서 높여 주시겠다. 축복해 주시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사람이라야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말씀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에 말씀이 많이 심겨져 있는 사람이라야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나가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생각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마음에 말씀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따를 수 없습니다. 그 마음에 온갖 육신적인 정욕, 육신적인 계획, 세상에서 말하는 어떤 주장들이 가득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나님이 그를 높이겠습니까? 그가 낮아져 있을 때는 하나님을 찾지만 그가 높아져 버리면은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버릴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생각은 영적인 전쟁터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승리하기도 하고 패배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어떤 사람을 세우실 때 생각으로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마귀가 어떤 사람을 넘어뜨릴 때 생각에서부터 넘어뜨리는 겁니다. 요셉이 18년 동안 애굽에 끌려가서 노예로 살다가 감옥에도 들어갔는데 그 연단을 다 거치고 요셉은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내가 계속 내가라고 말했던 요셉이 그 연단 끝마칠 때는 하나님께서 해석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계속 말이 바뀝니다. 그의 해석을 듣고 바로가 깜짝 놀랍니다. 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구나. 자, 창세기 41장 38절 한번 읽습니다.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이렇게 말합니다. 생각이 바뀌니까 기회가 왔을 때 기회를 잡았습니다. 생각이 바뀌니까 자기 자신은 물론이고 그 아버지와 형제들을 구원하는 데 쓰임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사람을 넘어뜨릴 때 생각에서 역사합니다. 베드로와 가룟 유다가 3년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마귀가 주는 생각을 붙잡으니까 예수님에게 책망받습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그렇게 꾸지람을 받고 가룟 유다에게 생각을 완전히 집어넣어 버리니까 예수님을 팔아버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진리가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가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내 생각이 다 내 것인 것 같습니다. 내게 주어지는 모든 감정이 다 그냥 자연스러운 일상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도 내 생각에 역사하시고 마귀도 내 생각에 계속 역사한다라는 겁니다. 나를 그렇게 흔들어 놓는다라는 겁니다. 마귀가. 여러분, 사람을 미워하는 생각, 불순종하고자 하는 생각, 마귀가 주는 생각입니다. 성경이 이 생각을 분명히 중요하게 말씀하시고 생각으로만 짓는 죄 또한 동일하게 죄다고 말합니다. 음란한 생각을 가지면은 그 음란한 생각이 결국 행동으로 옮겨지기 마련입니다. 미워하는 생각을 갖게 되면은 말과 행동에서 분명히 표현되는 것입니다. 내가 행하지 않았다고 아직까지 생각했을 뿐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지만 성경은 그게 죄라는 겁니다. 내가 계속 보고 듣는 것이 내 생각이 됩니다. 말씀을 많이 듣는 사람은 그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말을 계속 듣는 사람은 마귀가 역사할 수 있을 재료들을 내 마음에 계속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사람의 뇌는 90세가 될 때까지 계속 개발된다고 합니다. 어떤 학습을 하게 되면은 거기에 대한 신경세포가 계속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어떤 정보를 한 번 들어서는 세포가 안 만들어지지만 5번, 10번 반복해서 듣다 보면은 세포가 만들어지고 비슷한 세포끼리 모여서 그 사람의 생각하는 방식을 만든다는 겁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을 계속 습득한 사람은 이제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방식을 가지게 되고, 부정적으로, 불신앙적으로 계속 듣고 하는 사람들은 세포가 그렇게 모여져서 부정적인 가치관, 부정적인 생각 방식을 가지게 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여러분, 좋은 생각은 반드시 좋은 결과를 빚습니다. 우리가 끝까지 무언가를 추구하기 원한다라면은 그 추구하는 그 뒤에 있을 결과에 대해서 생각을 고정을 하고 그 일을 계속 바라볼 때 좋은 생각은 반드시 아름다운 결과를 만듭니다. 자, 여러분, 우리 교회가 요즘 매주 토요일 날 1시 되면은 중학생들을 교회에 이렇게 초청을 합니다. 초청을 해서 아이들에게 먹고 싶은 게 뭐냐? 먹고 싶은 게 만약에 짜장면이다, 뭐 통닭이다, 또 피자다, 그러면은 시켜줍니다. 시켜주고 올 때까지 복음을 전합니다. 이 우리 교회 밴드에 올린 사진인데 우리 교회 성도들이 3분의 1밖에 안 보시는 것 같아요. 절반도 안 보시더라고요. 이렇게 중학생들이 10명 정도가 이렇게 적게 오면은 이렇게 한 6명 정도 이렇게 옵니다. 오면은 음식 올 때까지 이제 전하는 거예요. 한 20분 이상 이렇게 전합니다. 그리고 영접기도 합니다. 영접기도 하고 벌써 이런 모임을 한 2달 정도 연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끝마치고 나면은 통닭하고 컵라면하고 피자도 먹고 짜장면도 먹고 이렇게 이런 교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교회의 미래를 위해서, 이 하만의 미래를 위해서 대단히 중요한 일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바라볼 때 이 일을 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일을 왜 시작하게 되었냐 하면은 뭐 다른 이유도 있지만 계속 이어가게 된 이유가, 원래 한 달에 한 번 하려고 했는 것을 매주 하게 된 것이, 우리 교회에 8년 전에 첫 번째 성도들이 초등학생 4명이었습니다. 8년 전에 우리 교회가 7월 달에 창립 예배를 드렸는데 그 해 가을에 우리가 열심히 전도한 끝에 초등학생 4명이 왔어요. 한 명은 7살이고 나머지는 5학년, 3학년, 1학년, 7살 이렇게 왔는데 이 4명이 이제 할머니하고 그렇게 살고 있는 그런 그 형편이었습니다. 당시에. 이 아이들이 주일날만 되면은 이제 아침부터 와서 밥을 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를 마치면 가야 되는데 안 가는 거예요. 뭐 라면 끓여달라, 짜파게티 끓여달라. 우리가 그때 집이 없어서 교회에서 살고 있었기 때문에 애들이 안 가니까 어쩔 수 없이 저녁도 같이 먹어야 되는 거예요. 짜장면, 짜파게티도 먹고. 그런데 참 마음이 참 미안한 게 애들의 요구를 다 못 들어줬어요. 뭐 시켜달라 그래도 안 시켜줬어요. 사실 뭐 시켜줄 만한 형편이 안 돼서 못 시켜준 것도 있지만 그 애들 4명의 우리 식구까지 원하는 대로 못 시켜줬습니다. 그게 마음이 계속 걸렸었는데 얼마 전에 이제 코로나가 있었습니다. 5년 전에. 아이들이 코로나 기간에 다 안 나왔어요. 그러고 한 2년 정도 지나니까 다시 나왔는데 제일 큰 애가 이제 고등학생이 되면서 안 나오는 겁니다. 이제 고등학생이니까 뭐 아무리 뭐 이야기해도 말을 안 듣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안 나오게 됐는데 얼마 전에 이제 이 아이들 할머니를 이제 시장에 장사하시기 때문에 가끔씩 만납니다. 그러면서 집사람한테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 애가 그때 교회 계속 다녔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지금은 대학생이 되고 나니까 너무 세상으로 많이 치우쳐서 어떻게 다시 되돌릴 수가 없다. 참 아쉽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세상으로 너무 많이 가버려서. 그 당시에는 그 할머니도 교회를 참 많이 다니신 분인데 교회를 안 다니고 계셨어요. 그리고 뭐 집안에 어떤 뭐 결혼식이라든지 뭐 놀이 행사라든지 어디 갈 일이 있으면 꼭 애들을 데리고 가고 교회를 안 보내시더라고요.
이제 그러다가 이제 코로나 그 시점이니까 당연히 안 보내죠. 그렇게 해서 걔들이 그 큰애는 이제 전혀 이제 교회를 안 오게 되고 그 나머지 애들도 다 마산으로 다시 이사를 갔습니다. 어머니하고 같이 이사를 갔습니다. 그 아이들을 생각을 하니까 이 아이들이 그때 첫 한 주만 이렇게 한 달에 한 번씩 모으려고 이렇게 오라 그랬는데 이렇게 오는 거예요. 맛있는 거 사주겠다고 오라 그러니까 이만큼 온 겁니다. 그러고 나니까 생각이 바뀌었어요. 아, 애들이 제 발로 찾아오는 게 어디냐. 그 짜장면이나 피자 사준다고 이렇게 오라 그럴 때 오는 이 나이 때 이때 복음을 전하고 이때 영접하게 해서 예수님을 믿게 만들어야지. 나중 되면은 기회가 없을 것이다. 이때 올 때 잘해주자. 그렇게 해서 먹고 싶다는 것 사줍니다. 그리고 복음 전합니다. 한 음식을 그때 시키기 때문에 한 20분 이상 걸려요.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자, 이들이 나중에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이 돼서 교회의 일꾼이 되고 세상에서 다니엘과 같은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만 있다면은 어떤 투자도 아깝지가 않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아이들이 이렇게 오면서부터 제가 생각이 많이 바뀌었어요. 처음에는 아이들에 대한 어떤 특별한 생각을 안 가지고 있었는데 생각을 계속 발전되는 겁니다.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은 애들이 이제 먹고 이제 다실에 가는데 누가 이렇게 와서 공부도 좀 가르쳐 주면 좋겠다. 또 이렇게 드럼도 와 있고 하니까 누가 와서 악기도 좀 가르쳐 주면 좋겠다. 피아노도 전자피아노 그리고 저 신디사이저 막 다 갖다 주시는 거예요. 신디사이저도 하나 있고 드럼도 하나 있고 전자피아노도 있고 이 피아노도 있고 우리 교회에서 누가 와서 좀 가르쳐 주시면 좋겠다. 애들 탁구도 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공간도 좀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계속 생각이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얘들을 보면서 어떤 비전을 가질 수 있는 하나의 그 그림이 그려지는 겁니다. 이 아이들이 나중에 대학생이 돼서도 신앙을 떠나지 않고 세상에 나아가서도 이제 신앙인으로 굳건하게 뿌리를 내려서 믿음으로 살면 참 좋겠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에베소서 3장 2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당신과 생각이 맞는 곳에서 넘치도록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야고보서에 보니까 정욕으로 구하는 것은 듣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과 마음이 맞을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비전과 일치할 때 그들을 통해서 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려고 생각을 가질 때,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생각을 일치하게 가질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생각을 통해서 넘치도록 역사합니다. 자, 여러분, 마귀는 반대로 역사합니다. 마귀는 창세기 3장에 보니까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비틀어 가지고 저것을 먹으면은 하나님처럼 된다. 그래서 생각을 잘못 가지게 만드는 겁니다. 계속 보니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보니까 그때부터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러워 보이더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잠언서 23장 7절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가 내게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그의 마음은 너와 함께하지 아니함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생각을 지키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께 맞춰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0절 3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세상을 많이 생각하는 사람이 큰 믿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더 많이 생각하는 사람이라야지 바른 믿음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계속 생각하는 사람이라야지만 그의 나라를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성공하는 사람들도 얼마나 세상을 많이 생각하는지 제가 며칠 전에 이 오탄이라는 야구선수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 오타니 선수는 야구를 위해서 음식을 먹고 바로 피검사를 해서 그 음식이 내 몸에 얼마나 좋은지 확인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몸에 안 좋은 것은 일체 안 먹는다는 겁니다. 자기 몸에 안 받는 음식은 다 가려내고 좋은 것만 이렇게 받아들인다. 여러분, 사람들이 이러한 바른 생각을 가지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만 할 수 있으면은 우리의 삶에 얼마나 획기적인 역사가 일어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생각이 바뀌면은 그 사람의 모든 것이 바뀝니다. 여러분, 신성종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신성종 목사님이 아주 큰 대형 교회를 담임을 하시다가 은퇴를 하셨는데 이분이 하나님 은혜로 천국과 지옥을 이제 갔다 왔습니다. 보고 왔습니다. 이제 본인이 대형 교회 담임을 했고 오랫동안 목회를 했으니까 천국에 내 상급이 많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가봤는데 자기가 기도한 것도 너무 작고 기도를 모아놓은 그 곳이 가보니까 자기가 기도한 게 너무 작고 자기가 이 천국을 위해서 심어놓은 것도 너무 볼품없더라는 겁니다. 천국에는 이 땅에서 우리가 전도하는 일, 영혼 구원하는 일, 그리고 구제하는 일, 이런 일에 심은 것이 천국으로 이렇게 올라오는데 천사들이 그 재료를 가지고 천국을 아름답게 만든다는 겁니다. 거기에서 이제 많은 그 깨달음을 얻고 이제 이 노후가 보장된 그 안락한 삶이 기다리고 있지만 신성종 목사님이 인도의 선교사로 자원해서 나가셨어요. 인도의 선교사로 나가서 쓴 책에 보니까 인도의 그 한 지역에서 선교를 하는데 밤 되면은 전기가 막 끊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재래식 화장실에서 생활을 한다는 겁니다. 화장실이 재래식이고 샤워 시설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름에 모기도 너무 많고 구더기도 너무 꼬이고 그래서 한 번은 막 울었다는 겁니다. 내가 여기서 앞으로 어떻게 평생을 살아갈까? 그렇게 울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온 사람으로서 내가 여기서 복음을 위해서 심는 것들이 다 하늘나라로 하나님 나라에 나의 상급이 된다. 이런 생각을 하니까 이 일들을 내가 잘 감당해야지. 그렇게 마음을 먹고 선교를 잘 감당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 성도가 바른 생각을 가지고 어떤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그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될지 아름다운 모델이 되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면은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면은 이 땅에 죽어가는 멸망할 사람들을 불쌍히 여길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면은 나의 영혼의 때를 아주 간절하게 소중하게 여길 것입니다. 사람이 길어야 100살 살아가는 세상인데 이 100세의 기간을 얼마나 애지중지하면서 살아갑니까? 먹는 거 하나, 몸에 나쁜 거 다 가리면서 그렇게 몸에 좋은 거, 내 건강에 유익한 것만 골라서 우리가 받아들입니다. 그러면 영혼을 위해서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되겠느냐라는 겁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 예수님의 고난주간을 앞두고 우리가 내 생각을 어떻게 지키면서 내 삶의 내 영혼의 때를 어떻게 관리를 해야 하겠는가 한번 생각해야 되는 기간인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나를 위해서 몸 찢으시고 피 흘리시고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이러한 고난을 당하신 나의 주님, 이 나의 주님에 대한 바른 초점이 맞춰져 있는 사람이라야 이 땅에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면서 살아갈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고 말을 한다고 할지라도 육신의 생각에 붙잡혀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면서 살 수가 없습니다. 이 육신은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가로막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방해꾼이 된다는 겁니다. 육신이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지 못하게 합니다.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좀 더 손을 모으고 가만히 편안하게 지내자. 이렇게 하면서 기도하고 전도하고 또 충성할 수 있는 기회들을 뒤로 미루면서 살아갑니다. 우리가 육신을 이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면서 살아가면 하나님이 이처럼 큰 하늘 보좌의 은혜를 주신다라고 약속을 했지만 육신의 이 방해꾼이 나를 붙잡아 매고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날마다 우리를 가로막을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육신을 이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면서 살아갈 수 있겠냐는 건 생각을 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육신을 이기기 위해서는 성령의 서역을 가져야 한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서역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의 서역은 육신을 거슬러서 이 둘이 같이 있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어떻게 우리가 성령의 서역을 가질 수 있을까? 육신을 제압하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면서 살아가려면 성령의 서역이 있어야 하는데 어떻게 성령의 서역을 가질 수 있을까요? 자, 오로지 기도에 힘쓸 때에만 성령의 서역을 가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육신의 피곤에 쩔어서 기도하지 못하고 우리 주님이 그만큼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시는데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에 성령의 서역을 가지려면은 정말 기도 외에는 다른 이유가 없다라는 것 다시 한번 우리가 떠올리고 마음으로 되새겨야 할 것입니다. 육신의 정욕과 육신의 피곤을 이기지 못했던 제자들은 예수님이 그처럼 말씀을 하시는데도 그 옆에서 계속 잠을 잤다고 했습니다. 잠을 잔 다음에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그 이후에 자신들이 잘못됐음을 인정을 하고 그때부터 다시 기도에 힘썼더니만 성령이 임하신 것입니다. 성령이 임함으로 육신의 정욕을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세상과 마귀를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기도 생활을 한번 떠올려 볼 때에 예수님의 기도를 생각한다면 답이 나오는 것입니다. 육신을 입고 이 땅에 계셨던 예수님께서 밤으로 낮으로 기도하는 생활을 하셨습니다. 그분이 구령의 열정으로 충만했던 것은 기도의 결과였습니다. 마가복음 1장에 보면은 새벽에 예수님이 기도하시다가 제자들이 찾아와서 많은 사람이 주를 찾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예수님이 우리가 다른 마을들로 가자.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그러면서 전도하러 나가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시다가 내려오니까 땅에서 제자들이 귀신 들린 그 아이의 부모님과 함께 아이를 고치지 못하고 있을 때 이때 예수님이 기도하시고 내려오셔서 귀신을 쫓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있을 수가 없다 말씀을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세울 때에도 밤새워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모든 사역들은 하나부터 열까지 다 기도의 결과였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을 우리가 맺으면은 생각에는 능력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능력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 있는 그 생각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마귀가 이제 우리를 그 생각을 잘 활용하지 못하도록 육신의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도록 계속 주장을 한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육신의 서역을 잠재우고 하나님의 성령의 서역을 나의 심령에 가지고 와서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중독이라든지 또 나의 감당하지 못했던 이기심, 욕심, 혈기 이런 부분을 이길 수 있는 길은 오직 성령의 서역밖에 없다라는 것을 인지를 하고 기도에 부단히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주님은 반드시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시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33장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시더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믿어서 성령 충만받고 방언을 받고 할 때에 그때의 마음가짐으로 기도에 힘쓴다면은 얼마나 큰 은혜와 역사를 경험하겠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같은 이런 이제 생각관에서 설교를 들을 때에 여러분들이 오늘 한 20분 정도 기도한 기도 시간에 기도 제목을 한번 스스로 만들어 보십시오. 내가 지금 어떤 기도 제목을 가져야 되겠는가? 나에게 지금 필요한 기도 제목이 어떤 것인가? 그래서 그 기도 제목을 붙잡고 20분을 그냥 채우려고 하지 마시고 이 20분이 나에게 이 기도 제목을 응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한 시간이다 라는 생각으로 이 기도가 마지막 기도라는 마음으로 결사적으로 한번 기도해 보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응답될 때에 하나님이 마음에 큰 평강을 주십니다. 그 평강을 주실 때까지 그 내 기도 제목을 붙잡고 간절하게 구하고 또 찾으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더해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께 맞춰져서 부단히 부르짖고 애쓰는 만큼 하늘 문을 더 많이 열어주셔서 큰 은혜와 축복으로 날마다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기억을 하시고 여러분들의 생활과 모든 범사에 육신을 이기고 성령의 소욕을 가지고 성령의 소욕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삶을 변화시키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참으로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께서 주의 깊게 살펴보시고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심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마귀는 우리의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살려고 계속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할 때에 기도에 힘써서 성령의 소욕을 갖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되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이 성령 충만함으로 날마다 발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찬송 한 장 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